평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우리 창대교회의 우리 최영도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들었어요. 다 듣지는 못하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성장하면은 큰 나무를 맺는 그와 같은 천국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어서 또 누룩이 얼마만큼 많이 부푸는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하신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부분은 생명이 있는 모습이요, 또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부푸는 그러한 것은 생명이 없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러한 확장과 그렇지 못한 확장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천국 생활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431장을 찬송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주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찬송을 또한 우리가 부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잘 경주해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천국의 풍성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주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목의 주체. 화목의 주체. 그렇습니다. 화목의 주체예요. 바울의 첫 서신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첫 서신 고린도 전서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배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긴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동질로 나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소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정말 디모데와 같이 아끼는 그런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저들을 잘 이렇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에 대한 그 배척이라든가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잠잠해졌다 하는 보고를 받고 나니까 기뻐서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서신서를 써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는 가운데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바울을 긍정하고 지지했을까요? 여전히 거기에는 반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정당성이나 변명을 포함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금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추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변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권위와 또 정당성을 이렇게 스스로가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자신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신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신을 어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저는 좀 수동적이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공교회의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저를 어필하거나 저를 또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성격상 제가 좀 능동적인 게 있고 제 자신이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거리낌 없고 긍정적인데 자꾸 이렇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자신에게는 수동적인 것 같으지만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알고 또 나에 대해서 바로 말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나됨이 어필이 돼야지 내가 자꾸 나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때를 따라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는 어쨌거나 뭐 내 이대로 그냥 가더라도 자꾸만 내가 나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교회나 사회나 뭐 더 나아가서 국가라도 미흡하지만은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기도하면서지만 이제 나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싫어요. 너무 싫고 목사가 사람이 싫다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병들었다고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싫어요. 사람이 좀 싫어졌고 그래서 제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좋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교회에는 어쨌거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불러주시리라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저 자신도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땐 배신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선후배 관계를 못했나 싶기도 하고 난 정성껏 솔직하게 진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건 너무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후배 또 동기 동력자 여러분이 뭐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는 이 모습 이대로 더도 들도 없고 이런 모양이니까 크게 기대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욕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할 뿐이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만 바라고 나가고 있는 거죠. 어쨌건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수동적이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능동적으로 본인을 변호하고
또 사도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마게도냐에서 AD 56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성서학자들의 주된 얘기 같아요. 뭐 몇 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주후 50년경 56년으로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여러분 그 9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한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11절로 21절 사이에서는 화해의 임무,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적인 특징을 덤덤하게 써나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내용에서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화목의 사명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5장의 특징을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화목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바울 사도가 받은 이 화목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의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화목의 주체가 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화목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한번 천천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절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대명사를 포함해 가지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나와요. 그 말씀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자, 17절을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는 제가 뭐 별도의 말씀을 하지 않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 것이 되었는데 18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라고 하는, 이게 나를 포함한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셔요? 직분을 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중개가 되시고 매개가 되시고 또 증언자가 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삼자 대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제목 화목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다 결론이 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말씀을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해설적으로 얘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자, 첫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서부터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1절에서부터 보면
21절까지 전체가 한 문단으로 한 그렇죠. 한 문단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실 11절서부터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끊어서 16절서부터 보았는데 11절서부터 보면 21절 마지막 절까지 각 절마다 뭐 한두 절 정도는 빠졌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그 다음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문도 익히고 그렇게 해온 세대 아닙니까?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후대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아내가 있습니다만 저의 일상이나 저의 평시나 평소의 언어 중에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우리라든가 결의, 민족, 동포 이런 단어들이 아주 저는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용어들이 아주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뭐 결애니 동포니 민족이니 나라니 이런 말을 쓰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특이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뭐 어지간히 멋이하는 채 하네 이런 식으로 저를 보는 경향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국민학교 옛날에 요즘 초등학교라 하죠. 초등학교부터 국어를 배우면서 나라며 또 우리 동포며 결애며 민족이며 국민이며 또 인류며 말이죠. 그런 용어들을 실제로 익숙하게 배우면서 말하면서 공부하면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 저보다 후배 세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평범하고도 저로서는 평이한 그런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서 낯설게 여긴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평소에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평범하게 말하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생각하면 지금 나라형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되 우리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 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었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가 통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고 하는 1인칭과 너라고 하는 2인칭, 최소한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이 있어야 이 2인 이상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요? 2명이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고, 너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너는 누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할 때 너는 단수만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고린도교회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수형 여러분들과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인 뭐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오늘 이 11절 전반적으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며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서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과 개념을 잘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11절에서 21절만 말씀만 가지고도 아마 서너 시간 우리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겠죠? 은혜롭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 푸십시오. 얼른 이제 마치겠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빨리빨리 찾아서 한번 보세요. 11절서부터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고면하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자, 우리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리워진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었어요?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하고 놀라운 은혜의 법칙과 사랑의 원리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죠? 단순히 뭐로 봤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과 또 전해져 내려왔던 구법인 율법의 개념만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전엔 내가 육체적으로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몰랐는데 이제는 어쨌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의 후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19절 후반절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20절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빠른 시간에 얼른 보느라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우리라고 하는 걸 읽고 여러분이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읽어보면, 그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확대하면 너희들이라는 공동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나와 너라고 하는 2인 이상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안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 벌써 몇 가지예요.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이 부분에서 너는 잠깐 배제하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잠깐만 내려놓고 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당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봐요. 나는 너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직분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는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라는 존재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나는 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를 볼 때는 내가 여러분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화목의 직분. 그렇죠.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사명을 받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너와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 둘이는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나나 너나 아이나 유나 우리는 쌤 어떤 존재?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저희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성격을 가지고 말하고 내 어떤 외모를 가지고 말하고 내 말투를 가지고 말하고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걸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으로 일을 했고 헌금활동, 모금활동도 하고 또 구제사역이라든가 복음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의 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화목하며 살 뿐더러 화목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사역자로서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필요한 얘기 같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조일래 목사님이 한국교회 총연합회 아마 그분도 공동회장을 하셨을 거예요. 마친 이후에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인가요? 세계 기독교인 총연합회인가요? 하여튼 세기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또 회장을 맡아서 지금 아마 활동하고 계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셨든지 지금 하고 계시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 2000년에 있을 때 연합회 활동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사무총장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한교총이나 또 우리 한목협, 한국 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 목회자협의회인가 한국 목회자협의회인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교회협의회 하면 평신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각 교단별로 이게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는 목회자들만이 모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네 안 그러네 해도 한국 교회에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강제성이나 의무성이나 이런 건 없지만 자율적으로 모여진 회합 연합 공동체이지만 한기총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가 그래도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연합기관으로서의 주류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대표회장으로 있던 정광훈 목사님이 뭐 하여튼 복잡하게 돼가지고 대표권을 상실한 채로 지금 거기 완전 공석이 있잖아요. 뭐 대리로 누가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분이 보실 때는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께. 이제 그 세기총회 목사님에게는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할 형편을 구하지 못하였고 세기총회 사무총장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형편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연합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교총이 한기총을 배제하고 한목협도 한기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이분들이 모여서 다시 전광훈 목사님 이분도 털면 먼지가 날 것이고 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곤란스러울지라도 다시 그가 복권이 되고 다시 한기총이 힘을 얻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한교총은 서버 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가 내가 한국교회 대표다 뭐 공동대표라고 하지만 대표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한기총과는 별도로 몇 개죠? 200 몇십 개의 각 지역 단위의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기총과는 별개로 여기저기서 또 연합회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모임이 생겨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저도 연합회 활동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어릴 때 학생회 활동이지만 뭐 조족지열이지만 뭐 그런 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고 지금 교회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흐름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저같이 어린 무능한 종이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과 같은 교회 연합 체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부정적으로 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힘을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고 한경직 목사님을 존중하고 우리 군선교연합회도 그래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나 지금 저쪽에 김삼환 목사님 이런 분들 이분들이 지금 그쪽에서 말을 끌고 계신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군선교연합회가 국방부와 국가의 군인교회를 순수 복음체로서 나가기 위해서 일반 정치에는 절대로 멘트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어느 정도 한마디 두 마디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좀 그래요. 걱정이 돼요. 물론 다 안으로는 하겠지만 지금은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지금까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지낸 목사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비판 내지 비평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왔던 게 한기총인데, 어느 때부턴가 한기총을 뭐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식으로 가만 돌아보면 그게 간첩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기총이 누더기가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누더기가 됐는데, 이제라도 한교총이나 기타 200 몇십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요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시 잘났든 못났든 나라 사랑하고 애국운동하고 정말 지금 잘못된 그 어떤 정치활동들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걸고 이렇게 나서는 한기총 회장을, 그분도 본인이 의지로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옆에서 하라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선 분을 같은 주의 종들끼리 이렇게 내몰아쳐 가지고 사지로 몰아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또 한 번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오늘도 한 번, 두 번 얘기했어요. 개새끼니 개자식이니 두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연합 예배에서 정광훈 목사님 오늘 두 번 하셨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았다 하면서도 그래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 한기총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복권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할 뿐이고, 이런 교회 연합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오늘 교회 형편을 우리가 무시하고 뭐 성경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 신실하고 뭐 은혜로운 설교자도 이런 식의 어린애 같은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우리 교회와 교회의 연합 활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되어서, 좀 나보다 못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면 될 것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버리면 이게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박성수 목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무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랑할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욕심껏 하고 싶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무임 목사 3번이나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욕심내서 될 게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주장해서 될 게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라고 욕을 하든지 등신이라고 욕을 하든지 그냥 내가 좀 조용히 죽어 지내서 교회가 평안해지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면 저는 됐다 이거예요. 이게 나 죽었어 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데 죽어 지내다 보니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공교회를 맡고 있는 크고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시고 좀 점시럽게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기 현상 유지나 하려고 그러면서 뒷말이나 쑥덕쑥덕 옹론하면서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얘기가 이런 목회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바른 걸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실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 말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이거 아닌데 이건데 하면서도 말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웬 말이냐? 에?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주신 크든 작든 사례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말 못하고 꿍꿍거리냐 말이에요. 교제 앞서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나 우리 또